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애굽인들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죠.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안에 담긴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찬양시를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홍해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홍해에서의 승리를 통해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과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과 노예와 종이 된 신분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이루신 구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사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매달리고 홍해 앞에서까지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나 공로나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교만해지거나 흔들린다 싶으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온전히 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어 다시금 믿음과 신앙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처소 삼으심을 찬양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본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우리 또한 구원받은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출애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 작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결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친히 다스릴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만 우리 또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폭력과 비판에 우리는 주님의 방법인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섬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패배하는 모습 같고 경멸스러운 모습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과 패배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시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